여러분,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습니까? 교회 없는 세상 상상해 보셨어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금년에 1월 달에 계속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회복이다. 사실은 이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이 제목이라기보다도 저는 다른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 주보에 올릴 수가 없어서 오늘 이 제목으로 그냥 한 겁니다. 나중에 그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강중민 목사가 쓰신 책 가운데 관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마디로 이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관계가 원만하고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맞죠? 집에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지 행복하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지. 교회 와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성도와 심지어는 목사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야 말씀이 속속 들어와. 관계 나빠 보셔요. 아마 틀림없이 관계 나쁘면 눈을 지그시 감을 겁니다. 안 들으려고 그럴 겁니다. 길을 막으시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봐도 다들 관계가 저하고 너무 원만하고 좋은 것 같네요. 다들 집중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관계가 안 좋으니까 자꾸 이쪽 보고만 설교했다고. 여러분, 저는 사방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 관계,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좋게 할까? 사람과의 관계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야 행복하지요. 그런데 무엇보다 소중한 관계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오신 거예요. 이 관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이 관계를 좋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깨트려진 관계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이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역설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라고 불러도 또다시 외치라 하면 다시 외치고 싶은 이 관계의 회복,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막힌 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막힌 담이, 그 사이에 끼어든 모든 장애물들이 예배를 통하여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가까이 가는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이때, 어떤 때? 예배할 때. 그 예배할 때, 오늘 그때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때 가장 귀한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의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때묻고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훌훌 다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되었는가? 그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 그들은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배의 실패로 인하여서 포로가 됩니다. 아수르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끌려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유랑자 생활을 하고 나라 이런 서름을 경험을 하고, 이것이 다 어디에서 그런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출발된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세상의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실들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예배의 실패의 하나님의 저주가, 이 상갈래가 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호세아 9장 11절, 거기에도 바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리고 위기를 당하고 있는가?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이, 오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나라의 혼란이 아닌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문제로 혼란받고 있는가? 예배, 바로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에 기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9장 11절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천막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까지 막으시겠다고, 그 틈까지 막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옛날 모습,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배의 성공자는 반드시 인생에 성공한다. 예배의 실패자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세계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그러한 책을 썼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의 그 책 속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또 다른 제목을 정하고 싶다. 그 또 다른 제목을, 너무 길어서 쓰지 못했던 그 제목을 그가 이야기하는 한 구절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 지구상에 어떤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는 곳이 있다면 다윗의 장막일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다 제목으로 쓰고 싶었어요. 만일 지구상에 어떤 예배의 처소 중에 하나님이 향수를 느끼는 곳이 있다면 다윗의 장막의 예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무나 그리워하는 예배, 향수에 빠진 예배, 정말 그런 예배 어디 있을까? 그런 예배를 찾아 나서시면서 향수에 빠진 그 예배가 있는데, 누가 드린 예배라고요? 다윗이 드렸던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향수에 빠져 있어요. 그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 지금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향수에 빠진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 우리가 한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다윗의 장막이 한번 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도대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그 예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향수에 빠진 그 예배, 다윗이 주인공이 되었던 그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오늘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 드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이유를 찾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리워하는 예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다윗이 오늘 기쁨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었다. 그 어떤 자세로?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쁩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기쁩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과 동시에 내 속에서 끓어오는 말할 수 없는 감격.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것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나는 기뻐요. 너무 기뻐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이거보다도 세상에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주님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면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런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예배자가 앉아서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실상으로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지요. 우울하게 올라왔다가 말씀 받으니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왔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겁니다. 다른 이유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내 인생을 이끄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의 다윗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찾아서 향수에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향수에 빠지지 않을까. 그분이 정말 그런 모습이라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턱을 모이고, 야 정말 다윗 같은 예배, 정말 그런 예배가 그립구나.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 아닌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배 한번 드리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늘 사랑교회의 향수에 빠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 열왕기하 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할세. 6걸음 행하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6걸음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6걸음 옮길 때마다 한 걸음, 두 걸음, 6걸음 옮기고 예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좋았어. 6걸음 옮기고 또 예배 드리고. 이 6걸음의 의미, 공동적인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6번이다. 7번째,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고백이 7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7번째가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능성, 할 수 있는 다 했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한 걸음도 옮길 수 없습니다. 6걸음은 내 힘으로 걸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힘주시지 아니하면 난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는 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립니까? 6걸음 옮길 때마다. 그렇게 예배가 좋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좋았습니다. 6걸음 옮길 때마다 또 예배 드리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오벳에돔까지, 오벳에돔에서 이 다윗성까지는 20km입니다. 장장 20km를 6걸음 가고 예배 드리고 6걸음 가고 예배 드리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그런데요, 놀랍게도 옛날의 예배는 오늘날 예배와 달랐어요. 짐승을 잡았어요.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소와 살찐 것, 이 살찐 것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송아지라고 의미합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6걸음 가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 피가 난무합니다. 6걸음과 피가 나옵니다. 온 길바닥에 지금 20km 길바닥에 지금 짐승의 피 비린내가 납니다. 피가 온 길바닥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서 그게 피가 얼마나 나오는가 아시죠? 저는 어릴 때에 소 잡는 거 동네에서 종종 봤어요. 요즘은 불법이라서 못합니다. 돼지도 잡더라고요. 돼지를 목을 딱 따가지고요, 그 위에다가 두꺼운 널판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장정들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좌우로 막 하니까 피를 막 펄펄펄 쏟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때 돼지가 소리 울대요. 꽥꽥.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돼지 목 따는 소리. 그 돼지 목 따는 소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소리가 정말 대단하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피도 어마어마해요. 6걸음 옮길 때마다 피를 뽑고 피를 뿌리고, 그런 예배. 이 이야기는 무슨 예배입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6걸음 갈 때마다 내 인생에, 내 속에 이 자아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몇 걸음만 걸어가 보세요. 속성이 다 드러나지, 본성이 다 드러나지. 육신의 욕망과 이성의 자랑거리들이 막 쑥쑥 올라오고, 교만들이 올라오고, 그럴 때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나를 또 죽습니다.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드릴 때마다 죽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어떻게 앉아 계십니까? 6걸음 옮길 때마다 죽는 겁니다. 아멘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자아가 죽고, 모난 내 인격이 죽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죽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다윗이 드린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향수하신 것입니다. 그 예배를 그리워한 겁니다. 예배. 오늘날 예배 홍수처럼 밀려오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소와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분의 보혈의 피가 길바닥으로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예배를 상실한 거예요. 상실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왜 그렇게 힘이 든지. 다윗은 6걸음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는데, 일주일에 하루에 걸음걸이가 1만 번만 걷겠습니까? 한번 해보니까요, 걸음걸이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노예 왔는데 여기다가 만보기를 끼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노예 오셔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그거 움직이는데 3만 보. 그런데 6걸음 옮길 때마다 예배를 드렸다. 그 참 다윗의 예배는 진솔한 거예요. 예배를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왜 그렇게 힘이 없고, 왜 그렇게 발걸음이 옮기기 힘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예배를 그리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예배가 그립고 기다려지고 간절해지고, 또 예배 드리고 싶어, 6걸음 뛰고 또 예배 드리고 싶어.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음에 하나님이 향수를 어떤 마음으로 가졌기에 향수를 가졌는가?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때 배 입었더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춤추면서 예배드렸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춤이 그냥 나온 춤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춤이 나온 거예요. 제물 드리고 난 다음에 춤이 나온 거예요. 즉 6걸음 옮기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춤이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이 교회에서 춤, 박수, 오늘 재정립합니다. 그의 춤은 준비 없이 경거망동한 춤이 아닙니다. 어떤 춤이냐? 희생된 제물 그 피에 추는 춤. 우리 교회에서 추는 춤은 거룩한 춤입니다. 세상에 추는 춤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서 추는 춤입니다. 막춤이 아닙니다. 무뚝대고 추는 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그 위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여 기뻐하여 피 위에 추는 춤. 세상에 추는 춤과 다르죠. 세상에는요, 그냥 추는 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늘날 잘못된
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찬양 인도자가 있다면 그냥 춤을 강조하죠. 춤춰라고, 박수치라고. 여러분, 그냥 치는 박수가 아닙니다. 그 박수는 어떤 박수인지 아십니까? 그 춤은 어떤 춤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위에서 길바닥에 수없이 재물이 되신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핏부린 그 위에서 추는 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춰야 될 진정한 춤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춤을 히브리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찾아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딱 다윗이 춘 두 군데만 이 히브리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췄던 그 춤은 같은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상적인 춤으로 분류해놔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이 다윗의 춤, 오늘 본문에도 이 춤이 나오죠. 히브리 말로 카라라는 뜻입니다. 카라라는 이 춤은 다윗이 췄던 유일한 두 번, 여기 성경 전체에도 이 다윗이 췄던 이 춤만 카라라는 표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춤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보혈 위에, 제물 위에, 죽어진 그 피 위에 춘 춤. 다윗이 춤췄다 그러니까요, 뭐 막 춤추고 막 그냥 이런 춤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어질 그 위에, 제물이 죽어진 그 피 위에, 오늘날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흔적 위에 춘 춤, 그런 박수, 그 춤을 다윗이 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유일하게 다윗이 췄던 이 춤을 카라, 춤으로 인정한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엉뚱한 춤 추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막춤이 아닙니다. 우리가 추는 춤은 보혈 위에 추는 거룩한 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춰야 될 춤입니다, 여러분. 그런 춤이에요. 구별된 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춤은 이런 춤이에요. 이런 춤을 춰야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유일하게 출 수 있는 이 춤, 그 춤이 아니면 세상적인 춤이죠. 아니, 세상에서 추는 춤도 얼마나 많은데 무슨 교회에서 춤을 추는가? 그 춤은 다른 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도 셀라 워십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춤을 춥니다. 셀라 뜻이 뭡니까? 후렴구 중에 셀라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가른 발걸음 멈추고, 그런 뜻입니다. 가른 발걸음 멈추고 그 위에서 춤을 추는, 무슨 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위에, 보혈의 그 핏부림 위에 거기서 춤을 추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당신의 피가 있기에 내가 살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감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게 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박수예요. 주님 앞에 치는 박수예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 찬양 박수할 때에 그런 의미를 담고 박수를 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카라입니다. 카라 그러니까 뭐 가수 나온 거 카라 엉덩이 돌리는 그런 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춤을 추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게 다윗만 춤춘 것을 제대로 춤췄다고 거기에만 카라라는 단어를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향수에 빠져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그런 박수를 치고 어느 교회에서 그런 춤을 추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부림 위에 추는 춤, 그 감격 위에 추는 춤, 그 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교회에 그 춤을 그리워하며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박수를 오늘 이 시간 한번 박수로서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보혈 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박수입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박수는 이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구속함을 입은 이 영광의 박수. 다윗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오늘 성경에 아모스 9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모스로 돌아갑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의 말씀. 이런 예배 드리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지경을 넓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겠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과거에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미국에 도착해서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의 예배는 순수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보혈 위에서 예배드린 예배였어요. 그 예배의 뻗어감이 지경을 넓혀간 겁니다. 지금까지 넓혀온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배 드려야 사업이 지경이 뻗어갑니다. 이런 예배 드려야 자자손손 뻗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의 지경을 뻗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예배, 이런 예배 드려야지 성공하는 거죠. 예배, 아무런 의미 없는 예배, 앉았다가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예배,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그 자리에 드리는 예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아모스 9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 회복은 환경의 회복입니다. 내 인생의 회복인 거예요. 무너진 곳에 심었는데 과실을 못 먹으면 뭐합니까? 과실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죠. 이 예배의 회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환경의 회복이요,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 믿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몽골 선교사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소 대신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소재가 있는 책이 있습니다.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 대신 예배.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할 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일회 교회를 개척하여서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벌러르라는 한 자매가 이제 예배 드리기에 한 얼마 전에 황급하게 교회 문을 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뛰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놀래가지고 예배 아직 시간이 덜 되어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땀범벅이 되어서 예배에 뛰어왔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선교사님, 제가 소를 끌고 가다가 들녘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소 찾으러 다니다가 지금까지 땀을 뻘뻘 흘렸는데 아니 세상에 소를 찾지 못하고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겁니다. 그래서 소를 버려버리고 지금 예배 시간에 달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가슴이 점해집니다. 소 대신 예배, 소 대신 예배. 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 소녀가 그냥 집에 들어가면 부모님에게 혼날 것이고 소는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런데 소를 버려두고 예배에 왔다니, 그것도 예배에 늦을까 싶어서 들판을 달려가 땀을 뒤범벅에서 예배에 왔다니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 자매님이 제발 손해보지 않게 하다가 소 대신에 예배를 드리러 온 저 자매가 하나님 결코 손해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온통 이 선교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감동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배가 다 끝났어요. 인사를 한다고 저 뒤에서 이제 줄줄이 다 인사하고 나는데 저 교회 문 입구에서 엄매 하고 소가 울더래요. 엄매. 이 소가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교회로 찾아온 겁니다. 세상에. 간증이에요. 실제 실화의 간증이에요. 여러분, 뭐 선교사님이 책 속에서 거짓말하려고 간증 썼겠어요? 간증이. 엄매하고 소 대신의 예배. 그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 소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소 찾으러, 잃어버린 소 찾으러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예배로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속까지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많이 들려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점점 예배를 폐하는 일들이 자꾸 무너지니까, 그래서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귀에 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리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자꾸 무너지는 소리 들리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배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배 무너지는 소리는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요, 예배 무너지는 소리는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향수에 빠진 그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요, 가정이 회복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시대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핏부림 위에 드리는 예배, 6그릇 옮길 때마다 그런 예배, 그 위에 춤추고 박수하는 예배, 하나님이 향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예배.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예배를 자꾸 폐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벨로즈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빠지는 사람 치고 조만간 자신이나 그의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에 슬픈 일을 보게 될 거라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다시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사람들 치고 그 가족에게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 사람 본 적이 없다. 예배에 생명을 다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기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하여 축복과 저주,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귀한 말씀. 예배. 저는 현재의 모든 총체적인 무너지는 근본적인 그 소리는, 무너지는 그 소리는 예배에 무너집니다. 문제는 예배에 무너집니다. 이 나라도 예배에 무너짐이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것은 예배에 무너집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결론 내리기를,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예배를 드리더라도 진정으로 집중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배, 그 현장, 그 장막,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